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뜬금없겠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시작하면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셔서 각자에게 임하셔가지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로 내 귓가에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 내 귀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묘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나올 거란 상상을 못 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라서 순간 여러분들이 당황해 할 수도 있겠지만 문득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런 음성을 돌려주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즉시 순종하는 분들도 있겠죠. 순종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순간 이런 질문이 처음이라서 당황해 하시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겠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다 성숙한 분들이라서 아마 아멘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분들,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헌금을 일단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다 하겠는데 집에 갈 차비는 어떡합니까? 차비는 남겨둬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좀 보면 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다행이다. 하필 오늘 내가 지갑에 딱 오늘 헌금만 들고 왔네. 아멘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요 하나님 뭔가 잘못하셨는가 본데 하나님 사실은 저 돈 없어요. 저 금만 번지를 하지 저 돈 없어요. 우리 교회에 누구는 저보다 훨씬 더 부자고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 저 사람한테 이 음성을 돌려주셔야지. 하나님 핀트를 잘못 집은 것 같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셔야죠. 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즘 내가 며칠째 잠을 잘 못 잤더니 자꾸 이상한 소리가 귀에 자꾸 들리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귀를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표현을 할 때 훅 들어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예고도 없이 훅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우리는 당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시는 말씀에는요 우리가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고 하는 이 찬양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이 고백처럼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어 선다 라고 하는 것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는 모르겠지만 실제 나의 삶 속에서는요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주머니 안에 있는 그 재정, 그 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는요 그냥 아주 작은 요구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보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이 요구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이 요구가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지금 아브라함을 향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훈련 코스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많은 훈련들을 다 하고 그 마지막 순간, 이제 이 마지막 고비, 이 한 고비만 넘기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훈련 코스로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도록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훈련시켜 오셨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던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훈련했던 그 모습대로 아브라함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고자 지금 마지막 훈련을 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훈련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를, 지금까지 훈련 잘했으니까 마지막 이 테스트를 한번 거쳐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신 이 마지막 테스트, 이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말로 묻고 대답하는 정도의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었을 때 네 할 수 있느냐, 아멘 할 수 있느냐,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마지막 시험은요, 행동이 요구가 되고요, 희생이 요구되는 엄청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큰 요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의 전부보다 더한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시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그러한 요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요구하실 때에 그 장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하실 수가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더 놀랍게 하고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에 왜요? 라고 토를 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과 비추어 보면요, 너무나도 차이가 나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요, 항상 이 왜요? 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납득하기 힘드니까요. 내가 납득하기 힘들면 가장 쉽게 나오는 말이 왜요?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어르신들의 시대는요, 어른들이 뭔가를 시킨다든지 선생님이 뭔가를 시킨다든지 위에 사람이 뭔가를 시키면 그냥 두말 없이 왜요? 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시키면 네 하고 했어요. 그래서 뭐 군대 가면 상명하복 해가지고 명령의 절대 복종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요즘 청년들이 군대 가잖아요. 자기가 납득 안 되는 걸 시키면요, 왜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일 먼저. 모든 우리 아마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 입술에서는요, 왜요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요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가 지금 이해하기 힘드니까 나를 납득시켜 달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납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고 납득이 되었을 때 일을 하면 그 효과는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면요, 단순한 그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왜 하는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요, 거기 위해 필요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긍정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왜요라고 하는 말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이게 필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절대로 우리가 왜요라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그거는요, 바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켰을 때 우리가 왜요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시키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도 우리의 아둔한 머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걸 자꾸 이해시켜 달라고 하며 이해가 되냐고요? 안 됩니다. 더 머리만 복잡합니다. 나중에는 이해시켜 달라고 왜요 해놔놓고 이 어려운 걸 왜 나한테 시키냐고, 이 어려운 거 나도 이해 안 되는 걸 왜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 뒤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하신다면 그걸 이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해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이 교부가 한 마을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이해하면 이해하는 걸로 끝나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음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왜요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왜요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아멘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왜요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왜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럴 거면 그냥 주시지나 말든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 다른 것 이상만 아니면 뭐든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저의 전 재산을 다 달라고 하면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심지어 제가 100살 이상을 살았잖아요. 100살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제 목숨을 달라고 한다면 제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다. 하지만 이상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협상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브라함은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왜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즉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망설이거나 주저함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그가 모리아 땅까지는 3일이 걸리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3일을 가는 그 길, 그 중간에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은요,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이 3일의 여정 동안 전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 지시하신 땅으로 그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9절,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곳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쳐 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그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지금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그 칼을 들고 지금 아들을 내리쳐 잡으려고 지금 칼을 들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갈등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일사천리로 순종해 나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대단한 믿음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시대를,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정말 부러운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항상 원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선포할 때 아멘이라고 하고 혼자 기도할 때 내가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들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 나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내가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우리가 순종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지만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그러지 못한, 그와는 너무나도 차이 나는 우리의 믿음을 볼 때면 항상 초라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궁금한 게 뭐냐니까, 궁금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대가였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의 이 모습,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반복되는 그러한 어려움, 반복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우리들은요, 한쪽 마음에서는 위로가 얻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크게 보였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요, 믿음의 대가였고, 그래서 조금 전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기사를 볼 때마다 초라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더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한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는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죠,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 나쁜 짓 하려고 속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나쁜 짓 하려고 속인 건 맞네요.
여하튼 간에 아브라함은요, 우리보다 좀 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가족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갈 때는 그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갔던 거거든요. 출발은 너무 좋았어요. 출발은 좋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극심한 기근이 있자.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바로왕에게 망신당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뿐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갔을 때는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한 번 그렇게 망신을 당해놓고 똑같이 그랄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실수와 넘어짐을 겪은 다음,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실수와 넘어짐을 겪은 다음에 겨우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얻게 되죠. 그렇게 얻고 나서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연단을 겪고 난 뒤에 그가 오늘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연약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였는데 그가 그런 단계를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기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성숙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간에는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기사,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몇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성숙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들 속에서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요, 첫 번째는 제가 늘 누차 자주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죠.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요, 우리가 급해져요. 조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해지면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되어 있죠. 믿음이 성숙해지는 데는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예수를 믿었다 해서 나의 믿음이 모든 것을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성숙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곧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이다라고도,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려고 하면 그것도 무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받았어요. 믿음의 아버지라는 성숙한 믿음을 얻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더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훈련 시간을 거쳤어요.
모세는요, 40년의 광야 훈련 시간을 거치기 전에는, 이 훈련 전에 모세는요, 너무나도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흥분대로 사람을 쳐 죽이는 혈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고 난 뒤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훈련을 받고 난 뒤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상의 그 누구보다 높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훈련받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이틀에 한 번꼴로 지도자 한 명씩 사라졌을 줄 몰라요. 속을 뒤집으면, 야, 니 밤에 내 좀 보자. 모세가 불러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는 딱 있죠. 니 흙냄새 맡고 싶을래? 맡고 싶나? 그러면서 땅에 묻어줄까? 막 그러면서. 모세의 혈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요, 얼마나 자기를 원망합니까?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온유한 성품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면서 그의 온유함이 지상의 그 누구보다 높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성숙함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지금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이 암담하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시켜 주셔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안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묻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요, 그것은요, 고난을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넘어짐을 통하여서 걸음마를 배우듯이 우리의 삶도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승승장구하듯이 이겨나간 사람들은요, 실패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더없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 받는 경험이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섰다가 쓰러지고 하는 것을 반복해 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굉장히 성숙해져요. 믿음이 없어서 병에 걸고,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어서 병에 걸리고, 믿음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시험에 빠진다, 뭐 이런 말들 한 번씩 하죠. 그런 말씀 들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 말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들 속삭임에, 그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무당들이 섬기는 세상의 잡신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늘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11조 생활 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어요.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은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지?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다 합격하고 무조건 다 잘되고 무조건 다 내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했더니 주일학교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 왜 교회 안 나가게 되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어릴 때에 주일학교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칠 때에 믿음, 오직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하면서 막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된다라고 막 그렇게 아이가 그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은혜가 됐고 하니까 아멘 하면서 정말 열심히 다녔대요. 어느 날 집에서 놀다가 집에서 엄마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깬 거예요. 왕창 깬 거예요. 순간 두려움이 빡 오고 공포가 빡 온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엄마한테 맞아 죽겠다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순간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도자기를 막 들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 눈에 따다다다닥 붙으면 이게 자기도 생각할 때 이게 의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시간이 필요하겠지 싶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집 뒷마당에 가서 땅을 팠대요. 땅을 파고 거기에 묻었대요. 묻고 나서 흙을 딱 덮고 나서 그리고는 자기 생각에 한 2시간을 기도했대요. 진짜 막 이거 아니면 내가 맞아 죽겠다 싶어. 하나님 이거 붙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없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여주셔야 합니다. 막 그렇게 제가 볼 때 한 20분 했을 것 같은데 본인은 끝까지 2시간 했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 막 2시간을 기도했대요. 그러고는 조심조심 두려운 마음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에 땅을 막 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면서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이대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 대답도 못 하십니까? 그렇죠. 예, 딱 붙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예, 탁 했더니 도자기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한마디 툭 번졌대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거짓말장이었구나. 다 거짓말장이었구나. 거기에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다라고. 아니다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참 납득하기 힘들죠. 얼마나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아이가 그걸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11조 잘한다고 해서 주일 성수 잘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에서 다 승리할 거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삶에 있어서 무조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는 만사형통이다 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르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목표는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성공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믿음 때문에 성공했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일들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요거만큼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요거밖에 없었다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지식이 많아지고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일을 할 때는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큰 일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지위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세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로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꿈, 그 비전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 직장이 필요한 것이고 이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명예, 권세 그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장님, 이 사구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만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으면 그럼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을 호령하고 세계를 호령하고 싶다 하는 꿈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곳이 아니라 나의 학교를 부산이 아니라서 서울로 아니면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무엇을 할지도 계획돼 안 돼 있고 무엇을 할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달라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주일학교 돈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모르는 아이가 아버지 저에게 100만 원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아이고 이쁜가 오늘 호주머니에 내가 돈이 많네 까짓거 뭐 100만 원 주지. 7살짜리 애한테 100만 원 득서 안겨주면 좀 뭐합니까 그거. 빵 하나 하고 바꾸면 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을 키워야 되고요. 꿈을 가져야 돼. 비전을 가져야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우리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요, 공부한다고 예배 빠지고 하진 않겠죠. 목표가 정확하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정확하니까요. 신앙이 우선이 되는 거겠죠.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하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자라기까지는요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도 한번 떨어져 본 사람은요, 그 떨어짐의 아픔을 아니까 더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을 통해 성숙해 갑니다. 그러므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진리와 같은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보게 되고 스스로 겸손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주는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은요, 고난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이 상황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예수 믿는 친구들 가운데, 우리 특히 청년들 가운데 군대 갈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군대 안 갈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군대 안 가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좀 절망적인 이야기겠지만, 저희 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데 절망적인 이야기겠지만, 통일이 되면 군대 안 갈 것 같죠? 아니, 통일이 되면 군복무 기간이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켜야 될 범위가 더 넓어지니까요. 뭐 이런 말하면 통일 안 되길 바라려나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 그 뜻에 내 마음을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요, 내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구나, 이제는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옮겨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자고 있던 제자들이 가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고 있는 제자들 깨워가지고 야 임마 내가 이렇게 죽겠는데 한 시간도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더냐라고 하면서 섭섭함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제자들 탁탁 깨우면서 자 때가 됐다 가자. 얼마나 담대해지셨습니까? 기도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느 곳이나 하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을수록 사람의 그 고난을 겪는 사람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시험입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보는 시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시험을 잘 보려면요, 그동안 배운 것을 잘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에서의 시험과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시험에 딱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컨닝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오픈북이 아닌 이상, 대학교 가면 오픈북 한 번씩 하죠. 오픈북이 아닌 이상 컨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이 시험은요, 컨닝해도 돼요. 오픈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보면서 아 이렇게 이겨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답안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정답을 옆에 가르쳐주고 얘야 옆에 그거 보면서 써, 보면서 따라오면 돼. 얼마나 좋아요. 참 좋은 건데도 자꾸 안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말 하잖아. 아이가 아프면 아이고 또 클 나고 더 클 나고 아픈가 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길 수가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하려면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100세에 그의 몸과 아내 사라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는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 이 기적은 어떻게 체험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생각문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요, 한 가지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그럴 때 밤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여러분들 너무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기적을 체험한다,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기적 그러면 자꾸 어떤 기적만 떠올리냐면 모세가 홍해바다 가르는 것만 떠올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것만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저 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모세처럼 갈라지라고 한다고. 그래 쫙 갈라져야지만 내가 기적을 체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적이 자꾸 어렵게만 우리에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상식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되라라고 한다면 다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상식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제가 볼 때 그게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 안에 아무 기적과 아무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큰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의 삶과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 우연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기적이죠. 다른 무엇이 기적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만큼 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죄 짓는 능력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냐라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당연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은강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그냥 쉽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병이 고쳐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은 결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볼 때는 우리는 어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 우리의 예배 시간, 우리의 기도 시간, 우리의 모든 모임 시간들, 목장 모임 그 모든 시간들 안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김으로써 또한 매 순간 더욱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함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